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관심과 또 집착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집착 모두 내가 정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참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이 본문을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집착으로 읽고 또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하실 것도 같은데, 이 정도면 손을 놓으실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야곱에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관심을 주셨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선거철에 국회의원 후보처럼 막 공수표를 남발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알면서도 모른 척 또 속아주시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작정하신 때에 개입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결국엔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은 예전의 야곱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잠깐 반짝 회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꽤 진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자신도 회개했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도 식솔들도 함께 회개했고,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기 힘들다던 자신의 주머니도 회개를 했고 자신의 몸도 회개를 했습니다. 디나 사건이 단초가 되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정착하라,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이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킬 때에 안 그래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이 관심이 지극한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 돌아온 것입니까?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긴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신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문자적으로 횟수를 센다면 오늘이 5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혼내키고 그를 벌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잘되기 원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기 원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복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손에 만져지는,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영역도 포함이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자녀 후손에 대한 복이 언급되어 있고 12절에서는 땅에 대한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복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름을 너무 개성적으로, 그죠? 또 주관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어서 나중에 계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잘 대어야만 자신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이 대표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사정상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결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향한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어렵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겪지 않아야 될 너무 힘든 일을, 큰 일을 겪은 지체가 실제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단번에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컴퓨터 포맷하듯이 완벽하게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갈 용기를 되찾고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이름을 알기에 또 동의하고 또 응원을 하였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캐릭터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예능에서 예능인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어떻게 처음에 잡느냐로 매우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신이 그렇게 딱 어떤 캐릭터로 설명이 되어지고 고정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떠나서 다른 캐릭터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니면 신인인 경우 처음 등장하는 그런 프로에서 내가 어떤 푸근한 캐릭터로 갈지, 엉뚱한 캐릭터로 갈지, 날카로운 캐릭터로 갈지 등등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한 사람 속에 엉뚱한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엉뚱하면서도 날카롭고 예리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 다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처음에 엉뚱한 사람으로 연기를 하게 되고 예능에서 그렇게 표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엉뚱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별명 하나라도 가볍게 자신에게 붙지 않도록 무척 주의를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아주 능청스럽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본캐와 부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본래 원래 캐릭터와 부 캐릭터를 나누어서 이런저런 캐릭터로 자신의 배역들을 소화해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딱 이름이 불려졌을 때 떠오르는 그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들에 본인이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얽매이고 어느 정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행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며 이해하기 위해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이 범주화했던 것들을 다시 다 초기화시켜버립니다. 리셋합니다. 재설정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리셋해 주셨기 때문에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시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름은 야곱이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거야. 이것도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바로 그가 그의 이름을,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거는 시제를 따지자면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현재, 미래, 과거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고 안 불릴 거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몇 초 지나다 않아가지고 바로 야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서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거 완전 상남자 스타일 아닙니까?
다시는 너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하더니 그 다음 그 순간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은 지워버리고 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완전히 새로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내용을 우리가 앞전에서 읽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입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과 막 씨름을 했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야곱의 이름은 이미 야복 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름이 바뀌는 속도만큼 야곱의 성품이 바뀌는 속도가 그렇게 단번에 빠르지가 않은 겁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버퍼링이 있습니다.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당연 바라기는 그 이름 바뀐 대로 이스라엘로 그 순간부터 살았어야 오르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고,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정도로 연약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또 나타나셔서 마치 오늘 처음이냐 다시 나타나셔서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재차해 주시는 겁니다. 고상하고 좋게 말해서 관심이고 사랑이지 이것은 거의 좋은 의미로서의 집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좋긴 좋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그냥 질려버렸다. 좀 세게 말해서 질려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좀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항복했다. 두 손 두 발 나 다 들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야곱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름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옛 이름에 어울리게 살기를 편안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야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기어코 이름을 바꾸어 놓으시고 기어코 바뀐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항복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옛날 영화긴 하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아십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전능한 브루스가 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영어로 하자면 God Almighty입니다. God Almighty.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앞에 이 전능한 올마이티, 전능한이라는 말을 붙이셨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것임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건 어떤 무능한 신이 아님을 대놓고 공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십니까? 바로 우리 아담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뒤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명령일까요? 축복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둘 다 택하시면 됩니다. 둘 다입니다. 명령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선언하셨고, 이 복을 들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야곱을 중심으로 어떠한 로얄 패밀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인생이 깎이고 다듬어진 결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입니다. 감히 예측컨대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의 헛벅지 이 관절이 어긋난 그런 씨름하는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깊이 있게 이해되거나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러지고 깨진 허리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부러지고 깨진 허리에서. 사실 세상의 원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야곱이 정말 제대로 자신의 잘못된 자존심과 고집이 꺾였을 때에, 혹은 꺾였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런 종류의 고백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세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좀 소극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리 꺾일까봐. 그러나 나의 잘못된 고집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가서 정말로 좋지 않은, 예상치 못한 너무 어려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느니, 오히려 허리가 좀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가서 예상할 수 있는, 예상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혜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가 지혜롭게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사실 이 약속은 시제가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미래 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본 11절에서도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12절 뒷부분에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줄 것이다, 다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시제, will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will을 사이에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지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만 느끼는 긴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무슨 시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이 시제 안으로 들어오신 것 뿐입니다. 그 안에서 설명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 편에게 주어진 이 미래 약속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세요. 우리에게 미래 시제로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의 설득 방식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설득 방식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줬어, 과거입니다. 내가 이삭에게 땅 줬어, 과거입니다. 내가 너한테도 지금 주고 있어, 이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서 I will give, 내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미래시 툭 던지고 내가 줄 거니까 무조건 덮어두고 믿어, 이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믿을 만한,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아주 확실하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너, 그리고 그 다음 네 후손에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공중에 흩날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간접 경험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주변의 선배들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선배들의 인생에,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함께 체험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의 약속은 그저 멀리 있는 미래의 어떠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현되는 아주 확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4절 15절에 그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 그곳에 남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야곱 곁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남겨졌습니다. 먼저 야곱은 돌기둥을 세웁니다. 왜 돌기둥을 굳이 세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첫째는 돌이었을 것이고, 돌을 눕히지 않고 세운 이유는 표시를 좀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곳이 평범한 곳이 아님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거기에다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물,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의식을 거합니다. 평범한 돌이지만 전제물을 부음으로써, 그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구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불린 것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돌기둥 세운 것도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 나와서 노숙했던 곳, 사닥다리 계단의 환상을 본 곳, 거기서 야곱은 이미 기둥을 세웠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 겪고 나서 다시 돌아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베델과 베델 사이.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를 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예전 생각이 났겠지요. 예전에 부모의 품을 떠나 노숙하면서 드디어 어른이 되어서 영적으로 독립을 해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복의 말씀들, 이곳 베델에서의 두 사건이 이렇게 겹치는 거죠. 오버랩이 착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동일하신데, 한결같으신데, 야곱은 첫 베델과 두 번째 베델 사이에 참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델과 베델 사이에 찾아오셔서 반복을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결국에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시니 이제 야곱은 자신이 섰는 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름 바뀐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름 바뀐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맹숭맹숭하게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름 바뀐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흐르듯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내가 살게 되는 이곳 새롭게 보고 새롭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곳을 의미가 없었던 곳이 의미가 있어지게 하고,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었던 장소, 평범한 장소에 돌기둥이 세워지고 번제물과 기름이 부어지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름 바뀐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었고 사망이 생명이 되었고 낙심이 희망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름 바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칫 의미 없을 장소, 공간, 관계, 그곳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희망의 이름을 붙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 침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이 물리적으로는 손짓을 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오라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를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름 바뀐 자로서, 삶의 변화를 이룬 자로서 가서 그곳에서 복음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그곳을 정말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속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주변에 섬겨야 될 이웃들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또 너무 재빠르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름 바뀐 자의 감격과 감사로 이제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이름을 붙이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어지고 더 활발하게 교회 사역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베델과 베델 사이에 그렇게 연단이 있었고, 그렇게 돌아다녔고, 그렇게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고 이름 바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름 바뀐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칫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이제는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이름을 붙이며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어져서 아버지 안전한 가운데 교회 모임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델과 베델 사이에 참 많은 갈등과 또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인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름 바뀐 자로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들, 수많은 장소들, 그곳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곳을 재해석하길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그곳에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속해 있는 그 많은 공간들을, 장소들을 새롭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그 일들을 아버지여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름 바뀐 인생, 이제는 내가 속한 곳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